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평상시의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에게는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종료 주일날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또 군중들의 입에서 들려왔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소리들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으실 리가 없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3번이나 반복 언급하셨듯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주 잔인하게 잔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가까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멀찌감치해서 바라보았던 제자들, 그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수면 아래로 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잡혀서 고문당하거나 죽임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 가장 승승장구하고 가장 힘을 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열심당원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볼 때에 이단의 괴수가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또 그 잔당들을 찾아서 없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지 3일 동안 제자들은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다시 들어와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고 그들은 심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입니까? 나도 잡히면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엄습했습니다. 모인 곳, 있는 창문, 또 있는 문 모두 다 꼭꼭 닫아 놓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부활의 영체의 모습으로.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는 거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거야.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안顿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남겨진 그 자취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2명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상심했던 실망감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옮기셔서 바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 너무나도 상심이 컸겠지요. 그들도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는 볼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불확실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가다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향한 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제자들이 마련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 손을 보니 바로 못자국이 남긴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짐을 바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 명입니다. 사실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두 명 실족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으면은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일단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면은 이제 좀 쉬실만도 하신데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그동안의 휴가도 쉼도 제대로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좀 쉬실만도 하신데 예수님은 실족하여 힘이 없이 그의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음식을 나누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지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오늘 본문 앞서 2절 말씀에 보면은 7명이 등장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현장을 지켰던 바로 사도 요한까지 8명 바로 이들이 있었던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두 번째 회동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오늘 믿음이 떨어지면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옛날 생각이 뭡니까?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믿음도 뚝 떨어지고 또 살 소망도 없어질 때에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이제 내가 무엇 하면서 살까?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내가 어디서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 내가 하는 것 고기 잡는 일밖에 더 있지 않느냐? 그때 함께 회동했던 제자들도 그러면은 베드로 네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별반 다를 것 없지 않느냐?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오늘 이들의 대화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못을 박는 바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과거에 3년 전에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자, 영혼 구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실컷 가르쳐 주었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건만 그 사실에 대한 산소망을 여전히 품지 못하고 오늘 그들은 옛날 생각에 또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가는 바로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습니까? 그날 밤에 가서 옛날 실력 한번 발휘해 볼까. 그래서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이 합력하여 열심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오늘 그들은 한 마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맞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 내가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밤이 새도록 얻지 못하였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2배나 되는 가득 찬 그런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 그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라와서 또 역시 조반을 나눕니다. 생선을 먹고 떡을 뗄 때에 오늘 이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확실하게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못자국이 있는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는 그 사건, 단편적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오늘 산소망도 끊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오늘 또 잠자고 있고 또 주저앉아 있고 때로는 방황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개입하셔서 오늘 세상을 향하여 나간 주님 등지고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돌이켜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양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삶의 현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지팡이, 꼬부라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을 낚아채서 너희들이 지금 가야 될 곳, 너희들이 머물러야 될 곳은 엠마오가 아니야. 갈릴리 바다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을 주시기로 하신 바로 약속의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목을 낚아채서 바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한 시간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고난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시험 당하고 마음이 상심할 때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옛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내가 내일 했다면 이런 일들은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시험은 없을 텐데 이런 마음의 낙심은 없을 텐데 그렇게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모여서 또 주님께서 주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이 아니라 잡아도 계속해서 비린내나는 옛 직업, 옛 일로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그런 달콤한 유혹 가운데 오늘 또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필요하신 분이 누굴까?
그래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못자국난, 이마에 가시자국난, 허리에 창자국난, 그리고 두 발에 못자국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께서 오늘 그 못자국난 손을 가지고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울 때에 오늘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나는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다가오셔서 오늘도 친히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때에 오늘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방황하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나의 목을 오늘 또 주님께서 끌어주실 때에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오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기는 2000년이라는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에 있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지만은 오늘 그 믿음이 없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까지만 알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오늘 또 지쳐서 또 쓰러져서 낙심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푸신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떡과 생선만 베푸신 것 아닙니다. 나눠주신 것 아닙니다. 내 주 예수, 내게 주신 그 큰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고,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들 못 바치랴.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평강을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 사나 죽거나 주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 되면은 왠지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평상시보다는 좀 구별되게 특별하게 많이 이렇게 회집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될 그런 모습을 오늘도 미리 상상해 보면은 때로는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밀물처럼 왔다가 또 썰물처럼 빠져나간 적이 없는데 항상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임하였는데 왜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기간에는 밀물처럼 唰 몰려왔다가 또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썰물처럼 唰 빠져나가게 될까? 오늘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내 주 예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오늘도 이 자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충만한 심령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우리 찬송가 3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녀는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필요할 때는 부모님은 정말로 계셔야 되고 있어야 될 뿐입니다. 그런 내 삶이 부족함이 없고 내 삶 가운데 모자람이 없고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없을 때 부모님은 그저 살아계신 분만으로 만족한 겁니다. 때로는 그분의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때로는 그분이 내게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에 대해서 싫던 좋던 좋은 감정을 갖던 그렇지 못한 감정을 갖던 불편해하던 오늘 부모님은 상관없이 자녀를 향한 마음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맞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는 변함없는 은혜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오늘도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중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어떤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간마다 이 자리에 참여해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시간과 이 시간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몸가짐이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주님처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오늘 또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또 세상의 일들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 덧입고 힘있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맡겨주신 주님께서 보실 때 5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2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 라는 그런 음성 들으시고 다시 한번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2019년도에 힘써 기도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